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말씀은 고멜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경고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며 경고를 바라신 내용입니다. 고멜이 그랬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주신 복으로, 주어진 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알 섬김에 지극정성을 다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징계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가 바알이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8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이 곡식과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은 땅에서 생산되는 대표되는 소산물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당시 경제적 풍요를 이 세 가지로 상징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는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또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이 약속은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으로 어김없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5절 하반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들은 이 모든 것을 이방신인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행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바알 우상이 준 것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지적을 하신 거지요.
여기서의 은과 금은 보다 더 극한 풍요를 상징합니다. 은은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사용되었던 화폐였습니다. 따라서 은의 풍요는 모든 삶의 풍요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은 팔레스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귀금속입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전쟁에서 빼앗은 탈취물이나 패국의 전쟁 배상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금을 얻었는지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한 바 있죠. 솔로몬은 금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모두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이런 금은 저들의 보다 풍성한 경제력과 더불어 활발한 무역과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요. 또 전쟁에서도 패한 바 없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특히 이방의 우상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방의 우상들은 실제 살아서 역사를 주장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를 하나님이 주심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개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뜻인 거죠. 바알의 신전에 은과 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고 바알 우상을 만드는데도 사용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로 이보다 더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진노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이는 배은 망덕을 넘어서서 유일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압달락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한 말씀이고요. 이어진 9절부터 12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심판과 응징에 대한 표명은 모두 5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주에서 식에 대한 응징입니다. 9절 말씀이죠. 전반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여기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켄이라는 단어는 8절을 근거로 북이스라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을 전제한 어구입니다. 여기서의 곡식이나 새 포도주는 앞에 5절에서 바알이 자신들에게 주었다고 말한 그 목록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알을 섬겼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찾으시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도로 찾으며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자적 개념은 내가 돌이킬 것이며 내가 취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은혜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베푸셨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을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시절과 그 시기는 땅의 소산물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시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고 포도 역시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씀했던 요엘서에서 보면
보다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대재앙이 유다 땅에 몰아닥쳤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요엘서 1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만사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또 역사와 사건의 경영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경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기를 복되게 해준다고 생각함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이는 배은 망덕이고 심히 불행한 사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있을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의식주에서 의에 대한 응징인데요. 이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서 삶은 세마포나 아마포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 피시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털과 삶은 당시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는 재료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역시 5절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이 자신들에게 주었다고 한 그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 아니라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것이라는 응징의 표현인 거죠. 한편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남편으로 상징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죠. 본서 호세아와 고멜의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계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의복을 다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의복을 빼앗는다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아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응징을 이렇게 표명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의 수치를 통한 응징입니다. 앞에 9절에서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진 10절은 바알 앞에서 당할 수치의 응징을 표명한 말씀인데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9절에서 선포된 징계보다 그 정도가 보다 깊고 엄한 징계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긴 우상들 앞에서 수치와 모멸을 당할 것임을 천명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수치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블루토라는 단어는 음란이나 외설이라는 뜻과 함께 여성들의 부끄러운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시들다, 마르다라는 뜻의 나벨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따라서 여기서의 수치는 풍요롭던 땅이 가뭄과
병충해로 메마른 땅이 되고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 슈트워트는 본문의 예언이 장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전쟁 포로는 보다 수치감을 그리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긴 채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옷벗김을 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스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실제 내가 드러내리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칼레의 원형 깔라는 어원상 옷을 벌거벗김 당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추되어 이 단어가 옷을 벗긴 채로 끌고 가던 포로 이송에 대한 묘사나 포로에 대한 묘사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당할 수치가 참담하고 참혹할 것이라는 뜻인 거지요. 특히 자신이 좋아하고 따르던 자 앞에서의 이러한 수치는 더더욱 그 참담함이 극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러한 수치에서 저들을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때 저들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 곤경과 수치를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는 국가나 백성, 개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시사합니다. 네 번째는 절기 및 축제 폐지의 응징입니다. 앞절까지는 육신적인 문제와 관련한 심판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1절은 종교적 차원의 응징을 선포한 말씀인데요. 11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서 이 희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소사흐라는 단어는 환희나 즐거움, 기쁨 등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등 이 3대 절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월삭은 매월 첫날을 가리키죠. 이날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로서 매주 첫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모든 명절은 여기서 열거된 날과 절기를 포함한 모든 성회와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명절이었고 축제일이었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날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 기쁨을 받아 누리는 의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섬김의 예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시죠. 실로 이는 앞서 선포된 그 수치보다도 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섬김의 단절은 실로 가장 큰 비극이고 절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국가 폐지의 응징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폐하실 것을 천명하신 하나님은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할 때 이 값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트나라는 단어는 매춘의 대가로 남자가 매춘부에게 주는 돈을 나타내는 어원, 이 타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춘부가 받는 화대를 가리킨 표현인 거죠. 본문에서는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대가로 그 우상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축복에 대해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요와 평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당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의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로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칠게 하여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비옥한 땅을 황무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살던 성읍을 철저히 황폐케 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성읍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 70년 동안 황폐한 땅으로 버려졌음이 연상되는 대목이죠. 따라서 이는 국가적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괴멸되지 않고서야 그 성읍의 성읍이 수풀이 되고 그 수풀을 들짐승들이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는 최상최대의 하나님의 징계이며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최종적 결과입니다. 압달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응징과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13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징계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이죠.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의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란 본래 창기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는 것을 가리킨 말인데요. 고멜이 그의 간부들에게 그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바알에게 잘 보이려고 가진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고 바알을 섬겼음을 지적한 거죠. 그야말로 바알 섬김에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에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3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향연을 올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끊이지 말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석으로 드려야만 하는 상번제였죠. 그런데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향을 사르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할 자리에 가증한 바알 우상을 앉혀놓고 그것을 섬겼음을 지적한 것이죠. 둘째는 바알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본래 바알이라는 신은 하나입니다. 때문에 앞에 8절에서는 바알을 단수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를 사용한 거죠. 그것은 바알이 여럿이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바알 신전을 가리킴인 것이죠. 실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바알은 여러 지역의 바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부올의 바알, 브릿의 바알, 사마리아의 바알, 갈멜의 바알, 헬몬의 바알, 이렇게 여러 바알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마다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각별한 열정으로 바알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셋째는 바알들을 섬긴 시일에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BC 930년부터 722년까지 총 208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722년이고요. 그리고 저들이 지극히 소수이긴 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연대는 BC 537년이었습니다. 대략 200년 만에 돌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벌을 주리라는 말씀은 비슷하게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이러한 표현이 문자적인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바알을 섬겼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만큼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표명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심히 큰 죄악이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겼다는 말씀과 함께 그들에 대한 응징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대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5절에서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했음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의식주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하나님 섬김의 종교적 의식까지도 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국가까지도 멸망시키시되 바알을 섬긴 시일 동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요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삶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죄악보다도 하나님은 심히 격분하셨다는 것이고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은 저들의 의식주는 물론이고 종교적 의식도 폐하고 국가의 괴멸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던 것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은혜를 망각했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저들을 종살이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부족함이 없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죠. 심지어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도 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말할 수 없는 힘이 큰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 섬김과 순종함이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즉시 불평했고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복으로만 생각하고 세상 것 안 준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똑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세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힘이 크고 큰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 역시 가히 말로 표현 불가능한 하늘보다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히 사는 영생과 함께 무궁한 하늘의 기업을 누릴 후사로서의 신분 확정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무궁한 축복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고도 은혜 안 준다고 한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것에만 눈길을 쏟고 세상만 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어찌 저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배은 망덕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바 그 큰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과 방불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만으로도 힘이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섬김으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뜨겁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것은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활비 전부가 두 랩돈뿐이라도 기뻐 주님만을 위해 드리며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만으로도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온 세상을 받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징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에만 얽매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늘 기뻐 찬송함으로만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여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